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코가 있나? 귀도 있으신가?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깜짝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왜 놀랬을까요?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답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역사하심을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으시고 기쁘신 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사생활은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첫 기적, 이적의 역사를 진행하신 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맏아들로서 살아가시는 그분이 아니고 이분이 때가 되면 분명히 큰 역사를 진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집안 행사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는 음식이 부족하면 실례거든요. 음식이 부족하면 실례. 떡도 있고 국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잔치집에? 뭐가 있나? 잡채. 오늘 잔치 무슨 잔치죠? 오늘 무슨 잡채죠? 콩나물 잡채. 저는 개인적으로 콩나물 잡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왜 맛있냐고 그 맛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콩나물을 씹으면 아삭아삭, 잡채를 먹으면 담백하면서도 쫄깃하고, 야, 이 두 가지 맛이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콩나물 잡채. 씹는 맛이 대단해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친속 가운데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도 참여하셨는데 잔치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포도주가 우리가 늘 먹는 물과 비슷해요. 그 음료예요, 음료. 물이 없으면 마실 음료가 없으면 이것만큼 신뢰가. 그래서 어떤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성경을 우리가 문맥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덜한 것이 나오거늘 그래요. 그런데 떨어질 쯤 되면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말이야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300명은 넘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음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방장이,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 쭉
쭉 보다가 야야야야 오늘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거시기 좀 하자 라고 했을 거예요. 거시기가 뭐죠? 적당히 물 좀 타. 미리 타. 안 들키게 미리 타. 그래서 한 10분 20분은 막 맛이 그랬는데 20분 30분 지나가고 나서는 맛이 좀 나만 그러나? 맛이 좀 이상하다. 이런 예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집에는 종종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종 있었다 이겁니다.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안 주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보단 낫지. 좀 나눠 먹으면 어때? 물 좀 더 타. 나눠 먹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도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친속의 이 집안은 정직한 그리고 또 바른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물 탈 생각도 안 하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그렇게 오신 손님들에게 물 타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마리아가 보고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되는데 왜 그러셔? 약간은 그냥 마리아를 향해서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섰다고 어떻게 그리 오지랖이 넓으신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막 이러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나 몰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뒤로 빠져 있었는데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다 채웠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또 다들 드려?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포도주가요 만들어지려면 기온도 맞춰야 되죠. 시간도 걸리죠. 숙성이 돼야 되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숙성. 그래서 제대로 맛을 낸 포도주는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지 아냐고 우리 가보라고. 독을만 엄청난 독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아귀까지 꽉 물을 채웠는데 그냥 떠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걱정되잖아요. 이거 웬일이야. 그런데 하인들이 어땠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 500여 기적을 진행하실 때 50씩 100씩 안 치거든요. 안 치고 난 다음에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리시면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과 금지림 속에 있는데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가져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축사하시고 나서 막 음식이 광주리에 막 확 갑자기 많아진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뭐가 남았다고요?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생각해보면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음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포도주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는데 떠다 줄 적에
색깔 보면 알잖아요. 이미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떠다 주었는지, 아니면 아유 난 몰라, 난 이제 책임 안 져 하고 떠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마시려고 보니까 포도주로 변한 건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경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한센병자 10명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치료는 안 시켜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한테 가서 야, 이 동네에 담당 제사장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몸이 회복되려면 제사장에게 검사 맡아야 되잖아. 아무리 강건해졌어. 그게 절차지.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절차야. 그러니까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 앞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몸이 치료됐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몸을 보시라고 이제 확인인을 찍어달라고 제사장님이 윤호해 주셔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테니까 인정해달라고. 언제쯤 치료됐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다가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죄를 범하니까 뭐가 떠났죠?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명자로서 등극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발람을 쓰시고자 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합니다. 계속 발락이라고 하는 실세가 왕이요, 발람으로 하여금 야야 너 같은 자가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저 백성들 좀 저주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저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묵시적인 계시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발람이 물량 공세를 막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물량 공세를 막 해들어오는데 엄청난 이 공세가 들어오니까 나중에는요, 이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인위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과 그리고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러 가면 안 되는데 저주하러 가는 길목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참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자가 되었잖아요. 영안이 가려진 겁니다. 이제. 영안이 가려진 겁니다. 제대로 분별력이 이제 없어서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귀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발람 이 선지자 앞에 큰 칼을 뺀 대장군이, 하나님이 급하신 천사가 이제 발람의 목을 치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을 처치하려고 군대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나귀가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있던 주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참 충성된 나귀죠. 어떻게 했죠? 막 끄럼질 치면서 막 몸을 갖다가 막 벽에다가 막, 그러니까 발람이 막 괴롭고 힘드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참 영안이 이렇게 닫혀지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영안이 닫혀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광경이에요? 조금만 더 갔으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발람의 목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인데도 가려고 하는, 영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성령 따라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생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한편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떠나가지고 목표물에 탁 하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제 몫을 다하는데, 화살 쪽에 날아가다가 그냥 휘 하고 위로 사라지고 휘 하고 좌로 우로 사라지고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풀이할 때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하지 않고 벗어난 상태, 화살 쪽이 목표물을 향하여 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벗어난 상태의 화살 쪽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이제 성령 체험하고 막 진행할 때 초대교회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바나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교회에 내놓고, 그래서 선교 역사가 막 이루어지도록 헌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감이 됐죠.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따라 이 사랑이 회복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주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이 속에 은혜로 들어오면 나도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주님 주신 사랑의 그 의미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내게 구제가 이루어지고 진짜 내게 봉사가 이루어지고 진짜 내게 헌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헌신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면요, 뒤탈이 없어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중심으로 한 사람은요, 뒤탈이 생깁니다. 언제요? 자기 공로가 드러나서 뒤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이 확 몰려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도대체 나를 왜 못 알아주는 거냐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시험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한 사람은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지난주에도 찬양하고 우리가 주중에도 늘 기억했던 찬양이 은혜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 찬양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요, 하고 나서도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이 성령님이 이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거리끼는 게 있어요. 뭘 했는데 마음에 엄청 부담이 오는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탄식하면 부담이 옵니다.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했다고,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갔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함이 막 그물살타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가 오는 시기는 그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계속 조정하고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런 시간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탄식하시면서 재촉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돌아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되는 것 같고 자기 것을 막 교회에 내놓고 헌신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일에 막 쓰여지는데 막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해 보니까 여보, 우리도 좀 할까? 부부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럽시다. 아이고, 가진 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자. 마음이 이쪽에 확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내다가 팔았는데, 파니까 막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값을 지불하고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인색감이 훅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긴급 회의에 들어갑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 지금 우리가 말이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둘이만 생각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아이,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절반 자르자고. 칼로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아무도 몰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 그러고요. 딱 떼어놓고 절반만. 베드로 사도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께서 통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은요, 인색함으로 처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이 잔치집에 왜 그냥 찬물 끼얹듯이 왜 그런 내용의 글을 갖다가 올려놨는지, 어떤 때는요 좀 부담을 느끼면서 그 대목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올린 사람들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을 했는데, 그것이 교회도 영광이고 그것을 받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것이 있다면 처음에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단하고 드리는 그 직전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이 왔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것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요, 이건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야야야야,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구경만 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어림도 없어. 조금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지. 아이고, 사실은 아니야. 아니, 죽을까 하셨는데 이 사라가요, 아니 하와가요,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날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가지고 그냥 따먹고 싶어가지고 이 세 가지 유혹에 막 급물살타게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급물살타고 시험이 와가지고 하와가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뚝 따먹고는 자기만 먹었어요. 아담 먹고 보니까 맛이, 아이고, 이런 맛 세상에 처음이네. 아담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곁을 떠났다. 성령이 떠나시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떠나니까요, 찾아온 참 못된 손님이 하나 있는데, 이 속에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 죄가 들어와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시는데 어디로 갔어요? 나무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아니 왜 거기 있어? 아담 왜 거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마음에 뿌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뿌린 것이 새순이 돋으면 안 돼요. 떨어진 즉시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새순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쓴뿌리가 이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요.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말씀은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 따라 살라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친구 만나면요 같이 따라갑니다. 물들어요. 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선도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둘도 없이 정말 값진 친구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친구다. 하나님이 바로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 다음에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18절에 그랬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인도는요 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데 있을 곳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리러 내가 친히 가겠다. 불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러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다 맡기면 그 다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사천리로 주관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저절로예요.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면요 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지. 과원지가 너 8개 열매 꼭 맺어야 돼. 내가 만져줄게. 8번 만져줄게.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대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나를 주장하고 내 삶에 열매를 주는데 그래서 대조적으로 말씀했어요. 악한 마귀 권세,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대단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의 열매가 삶을 지배하고 주장했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많이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이 육체와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강조한 것이 22절부터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네. 최권능 목사님이 원래 깡패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살겠다고. 하루는 시장통에 나가서 예수 천당,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 천당 막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저 양반이 옛날에 그 사람 맞지?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갖다 물을 갖다 똥물을 갖다 끼얹고 옛날에 당했던 거 이제 갚는다 이겁니다. 막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야. 옛날에 그게.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옛날에 그게 나오면 그냥 다 죽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 됐다고 하면 큰일 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래? 아니,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장로님 왜 그래? 아니, 권사님이 왜 그래? 진짜 아니에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면서 성령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역사하심으로 누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언제든지 그 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 절제하고 누르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아래 과거의 내 정욕, 이 욕심을 갖다가 묶고서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자꾸만 올라오려고 그래요. 한참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요. 몇십 년 전에 게임방 앞에 가면 이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뭐죠? 네? 두더지. 두더지. 우리 전도사님이 두더지가 그냥 고개를 내밀면요, 빨리 때려야 되죠? 시간 안에 빨리 때려서 이놈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좋은 성적이 나와요. 와, 잘 때리면 한 번 더 이 횟수가요, 몇 회 이상 잘하면 막 힘이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놈 올라오면 안 되니까 때리고 나면 잘하면 또 한참 있다가 한 번 더 하라고. 그럼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어떤 분은요, 일부러 그걸 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놈 한 대씩 한 놈씩 때릴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때린다고. 누구씨 나한테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누구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귀속말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집에 가까운 사람. 당신만 알고 있어. 우리 집에 가까운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확 올라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 부르심 받는 날까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가는 거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막 변화가 돼가지고 오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항상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것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일망타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자꾸 탄식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탄식하는 것이 있을 때가 좋죠. 나중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신노를 보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만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잖아.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수위가 벗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나 이제 책임 못 져. 나 이제 책임 못 져. 그러잖아요. 이 수위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결론 내릴게요. 24절 2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